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주 좋은 말이에요. 소망으로의 초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놓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아주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닥칠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 안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로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안에 중간에 11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왜 이 내용이 있는지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포로로 잡혀갈 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써놓고, 다시 말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그 슬픔과 고통, 염려, 근심,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우연히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자,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당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
여러분,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기간을 정해놨어요. 어느 날 이 기간이 끝날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 그 말이죠. 자, 이 기간이 아예 안 끝난다면 너희들 아예 이 기간은 안 끝날 거야. 소망을 갖지 마. 아예 희망을 버려. 이러겠죠. 그런데 소망을 가져야 돼. 너희에게 미래가 있어.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어. 이 말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냐면 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질병이 한없이 간다면 소망이 없겠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한없이 간다면 참 소망이 없겠죠. 또 돈의 문제나 또 자녀의 문제가 한없이 간다면 소망이 없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간을 정해놓는다면 소망이 있겠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을 겁니다. 자, 모세에게는 광야 생활이 몇 년 동안 정해져 있었어요? 40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39년까지 모세가 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가 40년 만에 어떻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40년을 정해놓은 거예요,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는 40년을 애굽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40년 만에, 80년 만에죠. 그러니까 태어난 지 8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40년, 광야에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인생이냐면 애국과 같은 인생에서 태어나 40년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학교에 집어넣어,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만나서 사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원칙이에요. 모세에게는 40년을 정해놨던 것입니다. 자, 요나는요, 아이고 모세 40년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길잖아요. 근데 요나는 며칠이었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며칠이었어요? 예, 물고기가 굉장히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우리의 염려 근심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염려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슬픔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며칠이에요? 3일. 자, 모세는 40년, 요나는 3일. 참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틀림없이 요나 되고 싶죠. 요나. 근데 요나는 40년 동안 고통받은 모세 이상으로 고통을 3일 동안 받았어요. 죽음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갔다 왔다, 이렇게 해요. 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실 뭐 진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3일을 하나님은 정해놓은 거였어요. 예. 물고기 뱃속에서 한 10년 정해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10년을 물고기 뱃속에다가 10년을 정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요나가 그 샘플로 구약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일을 정해놔야지 한 10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다가 물론 살릴 수 있죠. 10년 만에. 나중에 나와보니까 세상이 다 변했어요. 세상이 다 변해서 10년 만에 나와보니까 그러면 이제 황당하죠, 요나가. 그런데 3일 만에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 장소에다가 요나를 토해 놓는 겁니다. 그죠? 요나에게 정해진 시간은 3일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요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막 괴롭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나가 막 반항하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막 달개주고 그럽니다. 왜냐면 3일 고통 받았잖아. 3일 고통 받으면 끝난 거야. 자, 모세는요 40년을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시간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유 나 이러다가 40년 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럴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모세라는 사람은 120년을 꼬박 살아야 되거든요. 120년을 꼬박 살아야 되니까 40년 고통받아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고통받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다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대로 하실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은 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응답이다. 나쁜 거로 주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계속 괴롭혀서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할 것 같아? 근데 계속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냥 작살낼 거야. 니네 집 작살낼 거야. 봐봐. 계속해서 결국에는 니네 집 작살난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잖아요. 너 결국에는 뭐 그냥 힘들어진다, 더 힘들어진다, 괴롭힌다. 이거는 마귀가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미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희망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라는 것과 내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오늘은 누구의 날이에요? 나의 날입니다. 내게 주어진 날이에요. 내가 오늘 숨을 쉬고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살 것인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의 삶을 그날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날 망쳐버리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오늘이 또 끝나거든요. 그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라는 날이 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 오늘을 함부로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이 날을 아주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고 아름답게 가장 보람되게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승질내는 것은 안 됩니다. 승질내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승질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무시해서도 안 돼요. 짜증내서도 안 돼요. 욕해서도 안 돼요. 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보람된 오늘을 잘 살게 되면 오늘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보람되게 살지 못하면 오늘이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게 주어진 그 오늘이 어떤 면에서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 만드신 내가 오늘을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살게 하시니 내가 로봇가 아닌 이상 오늘을 사는 건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술을 먹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 내가 담배를 필 거냐 말을 거냐, 내가 욕을 할 거냐 말을 거냐, 내가 짜증 내면서 살 거냐 말 거냐, 내가 기분 좋게 살 거냐 아닐 거냐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을 거냐 죄를 짓지 않을 거냐, 이건 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오롯이 내게 주어진 날이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내일은 오늘 자고 나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고 나 봐야 그 오늘이 또 올지 몰라요. 그러나 자고 났는데 오늘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내일이 영원히 내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오는 날이에요. 그게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날을 내가 선택해서, 좋은 걸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말씀을 선택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내일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엄청 아팠어요. 자녀가 엄청 말썽을 피웁니다. 돈의 문제 때문에 막 쪼들렸어요. 근데 자는 시간이 왔어. 자다가 그냥 가버리면 이거 다 모든 고통이 끝나. 에?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또 일어나면 또 살아 있어야 돼. 또 이제 시달려야 돼. 근데 또 저녁이 또 와요. 아침이 돼서 일어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저녁이 또 오는 거야. 저녁이 온다는 말은 내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래,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지. 그렇죠? 내 날이 아니니까 내일 달라질 수도 있지. 사람이요,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막 자기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딴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갑자기 돈 문제가 내일 갑자기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갑자기 내일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내일인데 모르잖아요. 내 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이라는 날은 내가 어쨌든 견뎌야 되니까, 기도하고 인내하고 해서 견뎌야 되는 날이니까 어떤 날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으니까, 어쩌면 내게 더 좋은 일이 올 수 있으니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오늘 가지면 마음이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마음이 편안하겠죠. 뭔가 좀 짐이 좀 덜어지겠죠. 근데 실제로 내일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어려운 일이 그날 또 오게 되면 또 견디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오늘을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내일의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일 더 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살자.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보람되게 살자.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보람되게 살자. 내일을 소망하는 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소망이 하나도 없으면요, 살아갈 희망 없습니다. 그죠? 내일 소망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요?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는데 진짜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정말 사람이 숨이 넘어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저 하늘나라를 바라봐야죠. 그 내일이라는 하늘나라를 바라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 건강하고 아직 살아있고 아직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염려하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내일이라는 소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고 말세를 당하면 교회가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써놨대요, 앞에다가.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죄입니까? 교회 다녀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닌 것 때문에 그 식당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식당이 너무 맛있어서 아마 맛도 없을게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요, 괜히 이렇게 가오 세우느라고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자, 맛있어서 도저히 이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가서 거기에 꼭 가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정말 식당이 하나도 없고 거기만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그냥 먹어야 돼? 눈 감고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눈치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식당 가서 여러분 기도하면 눈치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그 정도로 이게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지금. 여러분, 저 일부러 기도합니다. 가서 식당 어디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쳐다보는 거 알아요.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식사합니다. 왜 우리가 떨어야 합니까? 우리가 뭐 죄졌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죄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다 모든 게 판가름 날 텐데, 결국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 것을, 어떤 게 진실이며 어떤 게 거짓인 것을 하나님이 다 밝혀주실 텐데요, 언젠가 다 나타날 텐데요, 언젠가 그 진리는 다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진실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일이 있죠, 직장 일이 있죠, 학교 일이 있죠, 교회 일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그 내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죠.